속에 어느 시대의 말씀, 또 어느 시대에 어떤 선자를 통해 주셨던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앞에 6장까지 사건들이 쭉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 사건들 말고 그 사건들이 흘러가던 그 시대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환상 같은 것들, 어떤 비전, 또 꿈,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이 꿈의 7장이 꿈인데요. 그냥 꿈이 아니고 환상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꿈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환상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 가까이 계신 어떤 존재로부터 그 환상의 해석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 환상을 해석받은 내용이 이제 15절 이하에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오늘 다니엘도 보면은 대략을 진술했다.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이 본 것을 다 자세하게 말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줄기만 진술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대략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니엘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던 시기인데요. 이스라엘 왕국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유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바벨론 나라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한 번 침공하고 두 번 침공하고 세 번 침공해서 말고 이때도 항복을 했어요. 다 망해서. 그래서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이때가 BC 605년인데요. 그 왕도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왕을 바꿔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형제 누구 다른 왕으로 바꿔버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유다가 자꾸 다른 나라, 이집트나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또 쳐러 들어와 가지고 또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고 또 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이제 자꾸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는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까지 다 헐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물건만 뺏어가고 이랬는데 이 세 번째 왔을 때는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망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첫 번째 정복을 당했을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대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성경에 자주 나오죠. 바벨론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왕인데 이 세 번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때 처음에 끌려갔어요. 이 다니엘은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바벨론 나라에 가서 신하가 됐죠. 신하로 등용이 되고 그 등용된 상태에서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일을 도모를 했겠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도 이래서 큰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 유다 왕국에 지운 멍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계속 애굽으로 어떻게 외교적으로 붙어서 애굽으로 잘 붙어서 느부갓네살을 멀리하고 애굽하고 잘 지내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애굽하고 붙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망할 때고 망할 때 하나님이 지우기를 원하는 멍에는 바벨론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 그 손이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잘 주어졌는데 백성들이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나라가 더 크게 망했다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을 당하고 더 크게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가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왕의 신학교에서
깨끗하게 지내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소와 또 물만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아주 번거로워요. 나라도 망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나라도 안 지켜주셨다.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도 빗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 그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나 이제 앞으로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수고는 굉장히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마음을,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고 그 번거롭게 그 윗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게 말이죠. 우리가 안 먹게 해달라고 하고 거절당했는데 또 찾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또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허락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선한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어떤 수고나 또는 희생이나 번거로움이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은 남들이 볼 때 별로 가치가 있나 왜 저러나 싶지만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수고하는 바로 그런 자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근거 어떤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상해 주셨어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명철을 주셨어. 그 배우는 걸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실 뿐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10배나 더 지혜롭게 왕 앞에서 평가를 받고 더군다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마 이 일에 주동을 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는 영감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냥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영감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왕이 어느 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왕은 해석도 구하지만 꿈 자체를 알아내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영감을 가진 다니엘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왕의 꿈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까지 다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딱 나가니까 왕이 입을 딱 벌리고 다니엘이 정말 유능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게 되고 귀하게 쓴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런 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높아지게 됐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죠. 큰 신상을 금으로 20m 높이가 되는 이런 큰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고 여기에 다 절하라고 자기 신하들한테 시켰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어디 다른 데 가고 없고요. 세 친구가 절을 안 하죠.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절을 안 하는 만약에 이 명을 어기면은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고 위협을 했는데도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하고 말이죠. 결국에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또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 살려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또 기적이 이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결박했던 포성줄만 불에서 타고 자유롭게 되고 오히려 그리고 하나도 거슬리지도 않고 이 뜨거운 불에 집어넣던 사람이 불탈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는데 멀쩡해요. 그리고 여기에 3명이 걸어 다니는데 1명이 더 찾아오셨어요. 위에서 1분이 더 찾아오셔서 왕이 보니까 4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신의 아들 같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신의 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들과 함께 뜨거운 불구덩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간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 왕이 기절초풍을 한 거죠. 기절초풍을 하고 이때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도 왕이
놀래가지고 이 일을 전국에 다 알려버렸습니다. 이때도 살려낸 다음에 이 일을 전국에 다 알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돼요. 그 외에도 우리 바로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건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전성기를 지나고 느부갓네살 이후로 왕들이 한 5명쯤 더 있다가 갔는데 불과 20년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왕 벨사살이 건방지게 성전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그릇으로 술찬지를 벌이면서 우상을 높이는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나라가 뒤집어져서 메데 바사 제국, 메데 제국의 다리오 왕이 그 밤에 정복을 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 다리오가 바로 등용을 합니다. 바로 등용을. 그래서 총리로 3명 중에 1명 총리로 쓰다가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어기고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넣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시오 했는데 왕이 이게 다니엘을 겨냥한 다니엘의 라이벌들의 음모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고 왕의 도장을 찍었더니 바로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이 서편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 쪽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때 벌써 다 보이죠. 이런 거 할 때 목숨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상황이 되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또 이 사자들을 막아주셨어요. 사자 밤새도록 입을 딱 붙잡아서 다음날 살아서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을 올무에 넣었던 그 대적들이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다 이제 처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유일한 총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이 큰 사건들인데 오늘 보니까 이 환상이 언제 왔느냐 꿈이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바벨론 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인데요. 이 벨사살 왕의 그 다스린 시간이 몇 년 안 됩니다. 한 11년 정도 돼요. 11년 정도 되는데 요 앞에는 막 1년, 3년, 1년 이런 식으로 더 짧고요. 요 앞에 왕이 한 6년. 그래서 하여튼 20년밖에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벨사살 왕 원년이니까 아직 바벨론 나라가 망하기 한 10년 전쯤 되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환상에 본 것을 오늘 우리가 글로 읽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한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은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좀 그림이 작네요. 그런데 이 신상이 보이죠, 중간에. 저 신상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꿈을 꾸고 꿈을 알아맞혀라는 그리고 꿈의 뜻을 해석하라는 그때 봤던 것이 저 신상. 지금 이쪽에 보이시나요? 아, 저기 있군요. 거기에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황금, 이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이 배와 요 허벅지는 동, 그리고 요 밑에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이런 형상을 보고 그것이 이렇게 저절로 뜬 어떤 돌이 그 쳐서 부시고 이 돌만 세상에 가득 차는 그게 다니엘서 2장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 본 그 꿈에 또 꾼 그 꿈, 그리고 꿈이자 환상인 그 내용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맨 위에 뭐가 보이시나요? 사자인가요? 날개 같은 게 보이죠? 꼭 새처럼 보이는데 저 중간에 보면 사자입니다. 사자가 날개가 달린 거예요. 사자가 날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거 확대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그 사자 밑에 뭐가 있나요? 곰이라고 써있죠. 여기서 보니까 코끼리처럼 보이네요. 저게 곰입니다. 곰이 곰이고 그 밑에 뭐가 있나요? 표범이 있죠. 뭐 잠자리처럼 날개가 4개나 있는데 이게 지금 날개가 4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머리도 4개인 표범입니다. 그리고 4번째 짐승은 그냥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래서 꼭 공룡같이 뭘 하나 그려놨는데 상상으로 대략 한 거고, 다니엘이 봤던 그 정확한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어마무시하고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은 아닌 아주 괴물이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짐승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마지막 그 4번째 짐승에는 뭐 뿔이 10개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뿔을 3개를 뽑고 하나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 세 뿔을 다 뿌리 뽑은 어떤 또 강한 뿔이 하나 더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것과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환상이 굉장히 다른 형태지만 그 내용이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내용이 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 보면은 벌써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환상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 신상의 머리는, 황금 머리는 바로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 바벨론이 바로 이 금신상, 황금 머리인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은으로 된 가슴과 팔 2개는 바벨론 다음에 오는 나라입니다 그랬어요. 그 바벨론 다음에 무슨 나라가 올지 아직은 모르죠. 사실은 이 당시에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다음에 온 나라가 실제로 역사에 무슨 나라냐면 메대 바사 제국, 두 나라 연합 나라인데 결국 하나 바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장인과 사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복을 하고 나서는 이 다리오가 장인이에요. 나이도 62세고 당시에.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이 나라를 전체를 다리오가 주관하도록 총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력이 이 또 바사의 고레스 사이 이게 상당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다음에는 고레스가 이게 이제 메데 바사 전체가 바사가 되고 바사 제국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메데 바사는 은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황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수로 된 허리와 이 허벅지,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됐다 말이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였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나라를 이제 말하려고 한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 철의 이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어떤 새로운 별것 아닌 것 같죠. 돌은 이런 황금에 비하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돌이 떠서 결국 쳤을 때 이것들은 다 무너지고 가루가 돼서 없어지지만 이 돌은 점점 커지면서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된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는 결국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왕성한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군사력과 뭐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도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망하고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그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최고 영광을 누리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너는 지극히 비천한 자다. 너는 지극히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고 능력을 줘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뿐이지 네가 잘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경고를 줬는데도 느부갓네살이 한번 그것을 잊어먹고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한번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한 사건도 나오죠. 실각을 해가지고 짐승처럼 지냈던 시간이 다니엘 우리 바로 그 앞에 사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정신을 잃고 손톱도 안 깎고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정신 나간 시절이 몇 년, 7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총명을 주고 능력을 줄 때 이게 회복이 되고요. 또 이 사람이 그때 또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달을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가 좀 갔는데 뒤에 가서 이 벨사살이라는 손잡벌 되는 왕이 또 까불다가 나라가 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다음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시대를 다니엘은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여기에 등용이 됐으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는 자기가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시대가 또 온 거고, 자기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또 그 세계에 다스리는 위치로 높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 시대까지 살고 다니엘은 이제 더 이상 못 살죠. 역사가 흘러가니까.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그 7장 시작하기 바로 앞에 6장 끝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그래서 고레스까지 보고 다니엘은 이제 소천하신 겁니다. 고레스 왕은 사실 등장하자마자 다리오 왕에게서 장인에게서 나라를 이어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포로들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돌려보낸 관용 정책을 썼던 게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맨 끝에 보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에스라서 처음에 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제 역사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반가운 소식까지 듣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제일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시작되는 것을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라가 망하고 다 무너지고 끌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라도 몇 사람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 바쳐서 신앙을 지키고 바른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고난에 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생애가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를 땅에서도 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는 사실 이 땅에서 흥해도 그게 하나도 애착이 없죠. 거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도 내일 사자굴에 던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던 것을 중단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애착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다 하나님 거다. 나는 이 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을 그렇게 이 땅에 목을 안 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던 이 믿음의 발자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후의 역사죠. 그 이후의 역사여서 지금 다시 그걸 좀 비춰주세요. 보면
바사 제국이 BC 539년 정도에 539부터 해서 바사가 망한 게 331 정도, 거의 331 정도 때 노수로 된 나라가 나왔습니다. 이 노수로 된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었어요. 헬라 제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가다가 이 나라가 알렉산더가 너무 정복 전쟁을 잘하고 어린 나이에 사실 했죠. 20살부터 한 30살, 그 사이에 32살에 죽었어요. 그 알렉산더가 20대 때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인도 북부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냥 전쟁만 했어요. 이 사람은 전쟁 귀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만 해서 큰 나라를 만들고 딱 죽으니까 나라가 딱 쪼개져요. 장군 4사람이 4개씩 딱 쪼개서 이 지중해 원래 이 그리스 이 땅덩어리하고 옆에 있는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 요 땅덩어리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시리아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죠. 이쪽에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 애굽, 이집트 이렇게 4개로 딱 쪼개졌어요. 이때 지중해 절반쯤 먹고 있었습니다. 뭐 이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이쪽으로 인도까지, 인도 북부까지 먹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왜 이런 세계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느냐? 괜히 그냥 세계사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세계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세계가 물론 죄 가운데 자기 권력과 야망과 정욕과 온갖 이런 것으로 가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그 흐름을 이미 아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대가 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일들이 있는데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 지켜주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여기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이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실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죄를 다스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정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로 이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감동해서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대왕들, 그 역사 속에 있는 대왕들이 좀 멋모르고 교만을 떨거나 우상 숭배를 강요하다가 그것에 맞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만나면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대왕들이, 세상 나라 왕들이. 그래서 그 대왕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인상을 받아서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자기 세계에 선포를 하게 되죠. 이 신을, 이 다니엘의 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를 집을 내가 그름더미로 만들겠다. 화장실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배경이. 자, 그리고 노세 나라 다음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철로 된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해하기 168년경에 이제 로마가 나타났다.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고 알렉산더의 나라가 4개로 나눠진데 몇백 년 가다가 로마가 나타나서 하나하나 다 먹어버렸습니다. 로마는 이 지중해 반틈만 먹은 게 아니고 이쪽까지 더 가서 이쪽에 유럽을 다 먹고 이쪽에 영국까지 절반 이상 먹고 또 이쪽에 북아프리카 발달된 지역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가 이 로마의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강한 나라죠. 철로 된 나라다 말이죠. 철로 된 나라.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이 세계 역사, 이 세계 역사, 너희 화려한 영광이며 뭐며 그 미래까지 쭉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시고, 너의 영광이 지금은 찬란해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가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사용하실 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에 봤던 그 침상에 봤던 환상, 다시 한번 그 그림 오른쪽에, 자, 저기 보면 첫 번째 뭐였죠? 사자가 있는데 날개가 있다. 사자는 제일 강합니다. 사자는 제일 강한데, 사자 머리가 제일 강한데 날개가 있어. 독수리 날개가. 사자가 이렇게 또 빠르게 독수리 날개가 되면은 누가 이걸 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데, 실제로 여러분, 저 날개, 독수리 날개 단 사자는 저 문양이 바벨론의 제일 대표적인 문양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그래서 바벨론 유적에 보면 벽에 전부 다 사자가 이렇게 앉아있고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이게 바벨론이다 알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약해지는 거죠. 날개가 뽑히고, 사자가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두 발로 서고, 그러니까 사자가 날개도 없고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져서 이제 더 이상 사자의 심장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약해진다는 거죠. 바벨론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메대 제국의 그 고레스의 아들이 와서 왕을 한번 이어주고는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나라를 날개 달린 사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곰이죠. 곰이 갈빗대를 세 개를 뜯고 있는데 저 세 개가 어떤 나라다 이런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곰은 사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세고 아주 강한 동물이고, 그리고 약간 사자보다는 너그러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사 제국이 약간 너그러웠어요. 이 바벨론은 막 다 죽여버린다면 이 바사 제국이 조금 너그러웠다면 관용을 베풀고 포로가 돌아가게 해주고 하는 곰 같은, 그런데 욕심은 많아요. 곰처럼 욕심이 큰 그런 제국이었다. 그 다음 뭐죠? 표범인데 날개가 4개나 있고 머리가 4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개가 4개 있다는 건 빠르다는 겁니다. 아주 빨리 다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렉산더 제국의 특징이죠. 알렉산더가 실제로 집중적으로 전쟁을 한 건 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세계, 전 세계 그 당시 이 유럽 이쪽 그 고대 문명의 이 중심에 큰 제국을 정복을 하는데, 원래는 요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좀 잘 되기 시작했는데, 알렉산더가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32살에 죽었는데, 그 집중적으로 전쟁을 6년 하면서 거의 다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진짜 번개같이 하고, 물론 계속 자기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큰 헬라 제국을 세우고 헬라 문명을 동양과 유럽의 문명이 만나게까지 만들고 했는데, 죽으니까 자기 밑에 장군 4명이 딱 나라를 나누어 가진 겁니다. 그래서 표범 머리가 4개, 날개도 4개예요. 그 날개가 4개는 일단 빠르다는 것을 표현하죠. 표범이 원래 또 날쌔고요. 알렉산더가 또 표범 문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는 이 다니엘의 이 600년 6세기에 살았던 다니엘인데, 이거는 벌써 한 300년 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만 해도 이 헬라 알렉산더가 나타나는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다 먹고 지중해를 다 안으로 끌어먹은 이 로마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로마가 나타났고, 로마 시대에 구세주가 이 세계에 오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뜨인 돌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돌은 황금, 머리, 은, 놋, 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강하단 말이야. 이게 결국은 다 뒤집었고, 이게 온 세계를 다 차지하고, 얘들은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가는데 이게 결국 온 세계를 차지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앞에 그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결국 오늘 읽지 않았는데 9절부터 보면요, 이 세상 나라, 동물의 세계 같은 세상 나라를 보다가 다니엘에게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여러분 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좌정하셨다. 눈은 희기, 옷은 눈 같고 머리털이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신 자가 만만이며 천군 천사들이 그 하늘의 이 보좌와 영광을 받습니다. 땅도 화려했는데 이 하늘의 왕을 딱 보는 순간 이것들은 정말 동물의 세계에 불과했어요. 대단한 것 보였지만 동물들이에요. 이 하늘에 보니까 진짜 이 세계가 있고 진짜 나라가 있더라 말이야. 진짜 왕이 계신다 말이야. 진짜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 말이야. 이 세상의 영광은 당장 보기에는 찬란한 것 같아도 별것 아니었어요. 동물의 세계. 여기에 음모와 술수와 욕심과 야망과 여기에 정말 폭력과 이런 것으로 가득한 이런 세계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너무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장엄하고 위엄이 충만한 세계가 있고 그게 왕이 계시다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었다 말이에요. 심판하는데 이 땅에 가장 권세 있는 자라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있더라. 10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간이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해서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짐승, 로마의 사실은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짐승이죠. 거기에 다른 뿔을 막 3개를 뽑아내고 생겼다고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 아주 희한한 뿔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아주 어떤 그 음모와 어떤 술수를 다해서 굉장히 권세가 있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만은, 그 뿔이,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고, 이런 앞에 세상에 대단하게 보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아주 특이한 것을 보게 되죠. 뭘 보느냐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인자 같으신 분이, 하늘 구름을 타신 분이 이 보좌에 계신 영원하신 분 앞에 가서 인도되었는데, 그에게, 이 인자 같으신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하늘 구름을 타고 보좌 앞에 올라가신 인자 같은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 같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신적인 존재, 하늘 구름을 타고, 그런데 사람 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죠. 다 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 모든 언어들을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말이죠, 예수님의 이 권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거죠. 짊어지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갔다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다 오시기 전에는 자기를 만지려는 제자들에게 못 만지게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 앞에 안 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손을 보이시고 음식을 차려주시고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녀오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40일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산에 제자들 불러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 PPT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 지금 인자가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뒤에 오늘 시간상 다 못하는데 뒤에는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 나라에 이 괴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는 무서운 괴물, 아주 무서운 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서운 동물, 괴물, 놀랍고 무서운 괴물. 그런데 그 괴물에 뿔이 있는데 뿔 중에서도 다른 뿔을 막 3개를 뽑아내고 나오는 뿔이 있어요. 그 뿔이 굉장히 센 뿔이죠. 센 뿔인데 이 뿔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괴유를 쓰고 음흉한 이런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옵니다. 마지막 역사가 마칠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 역사 중간중간에 계속했어요. 로마 시대 바로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도 네로가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도 로마의 열왕의 시대 200년에 걸쳐서 열왕의 시대 열왕이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를 심하게 했어요. 다한 거나 중간에 좀 쉬는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이 교회를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그런데 그렇게 한 300년 가까이 피를 뿌리다가 AD 313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황제 자신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해버리고 나라에 나중에 기독교가 이 나라의 국교가 돼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 문화 문명이 세계 속에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유럽 문명, 구라파 문명이 이루어지고요. 물론 이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그 세계를 부풀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 문명이 세계 속에 들어오고 그 성경에서 나온 정신, 성경에서 나온 정신들이 계속해서 인류를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닮은 것들이 참 신앙의 부흥이 있고 참 신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하고 그런 가치들이 생기면서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국경은 없지만 이 땅 위에 커져 온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핍박을 받아요. 지금도 중국에 있는 교인들은 그 공산당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죠. 지금 북한에서도 지하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죠. 이슬람에서도 당하죠. 그러는 중에도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교회가 유럽에서 하나 문을 닫으면 다른 세계에서 5개, 10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교회들이 더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은 우리 생각처럼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계 이 세상에 권세와 건세자들 주권자들에서 핍박도 당하게 허락도 하시고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한때 두때 반때 고생을 한다. 어느 주어진 시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세상 권세가
교회를 억누르고 상하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 세상하고 비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분의 성도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환상을 보여줘요. 이거는 여러 시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느 딱 한 시대에 특별히 조금 더 맞아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적용을 하면 여러 시대에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힘 있고 강한 것 같아도 지나갈 나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주 성하고 왕성한 것 같아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줬듯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대략 마무리를 하고요. 또 앞으로 뒤로 가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서 반복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만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또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지금 어려움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 어두움 권세에 우리가 짓눌려 살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그런 정신을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